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조사 결과 한국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 라는 응답은 1년 전에 32%였는데 올해 초만 해도 21%, 그래서 한 대략 11%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6%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교회들의 부패와 또 교회 이기주의의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가 위기를 겪어왔지만 신뢰를 잃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더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십니까? 건강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또 물을 날마다 2리터씩 마신다거나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시겠지요. 이사를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집을 정리하고 또 청소하느라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이 좀 그렇잖아요.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주부들이 속상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것. 남편은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지만 아내서는 열심히 살림을 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티가 안 나는데도 그래도 주부들이 집안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 이유는 아닙니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림은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또 받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서 질병에 대해 미리 예방을 하고 혹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기 위함입니다. 만일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은 필요하고 또 올바른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또 어떤 해결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또 실천을 해야겠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왜 주어졌을까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나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른 이들의 구원의 감격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됩니다.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저는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올바로 진단하려면 그 교회의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인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던 반모섬으로부터 대략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와 상업과 또한 이교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또 여론 교육도 하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가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봤을 때 그렇게 느꼈잖아요. 어떤 나의 자부심처럼 느꼈던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는 미신적 관습과 마술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 이교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에 초대교회의 많은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사업계획서에 역대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연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나서 강남중앙교회를 어떤 목회자들이 거쳐갔는지를 또 확인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보면 상당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아볼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후일에는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쳤고 불가능할 것 같은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되고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다른 지역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름은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초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진리 위에 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 있다면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것과 진리의 토대 위에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칭찬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서 내 행위라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했던 수고에 대한 행위 그리고 인내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많은 수고를 했었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이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애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에 확고부동하게 서서 시험과 또 핍박을 끝까지 참고 또 견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교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이교적인 생활 양식과 부도덕한 행습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끈질긴 인내를 발휘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핍박에 당면했어도 굳건히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가 했던 그 고별 설교에서 교회의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의 행습을 거절하였었는데 이 니고달랑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이 니골라당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라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지사 중 한 명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니골라당은 사회적 고립과 당면한 핍박에서 오는 불편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교적 행습과 또 타협하거나 그것에 순응하는 것을 옹호하였던 그런 단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건전했고 거짓 사도들의 시험하는 일에 신중을 기했으며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있는 그릇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기의 상황을 잘 견뎌냈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초기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가 앞서 언급을 했었죠. 사도 바울, 아굴라, 사도 요한 등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위에 그들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림교회도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로부터는 어때요? 재림교회를 이단시하게 여겨서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것들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로는 어때요?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 조사 심판에 대한 진리,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을 부인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어려움을 겪게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 위기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의 위기로부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가 진리로 올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진리교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조사심판과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 및 영감성을 인정하십니까?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진리로 건강하였던 교회였지만 그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창기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쳤던 교회예요.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진리를 너무나 강조했던 나머지 율법주의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정죄하고, 혹여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도 정죄를 하고, 헌금을 내지 않아도 정죄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 또 그것을 정죄를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사실 그만큼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지만 점점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한때 그리스도와 나누었던 관계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데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또한 서로 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상함으로써 그 교인들은 현재의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둘째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에서 회개는 한 사람의 생애가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데 손해를 봐가면서 사랑하라고 재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재생시키면 올바른 행실이 따라올 것입니다. 만일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헌신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동료 인간을 향한 사랑은 그들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고를 하셨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을 하죠.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의 빛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의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유럽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어때요? 문을 다 닫기도 하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흥업소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보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치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가 맞춰진 후 이런 병에 걸렸으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 어떤 처방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회복을 하든 듣지 않고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든 그렇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어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 너 선택은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들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선물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 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라우디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급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먹는 교제의 관계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함께하는 상대입니다.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할 때 어때요? 저는 좀 권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식사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에서 선악과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이 열매를 따먹을 거예요. 또 음식을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나와는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 그럼 어때요? 힘들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두고 가서 그에게 이것을 먹도록 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어보니까 맛 좋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맛있으면 우리가 주로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것을 좀 같이 나눠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꿀맛이지요. 뭐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을 상상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대되고 또한 즐겁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특권,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를 하지만 또한 그것이 사랑의 회복 안에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 처음 사랑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신앙할 때 어때요? 내 옆에 누가 있어도 너무나 반갑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서 함께 신앙하는 형제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때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적 578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성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신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열렬히 노력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하고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구주께서 항구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계셨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냐면 초기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경험을 하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른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있는 그 팔에 7 지도자들을 꽉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7 촛대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시작하는 첫 찬미 때 그 370장에 있는 찬양을 불렀었죠. 제목이 나의 믿음 식을 때인데 이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날 붙드네. 주날 붙드네. 주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자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수고와 진리에 대한 확고함 그리고 인내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더욱 강건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 성장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으셔서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 부흥하게 되고 또 항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